이제 우리가 열왕기하 16장 갑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열왕기하 15장에서 보면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급격하게 망해가는 장면을 5왕에 걸쳐서 빠르게 보았습니다. 근데 그 앞뒤로는 유다의 왕이 나옵니다. 앞에는 우시아 왕이 나오고 뒤로는 요담 왕이 나옵니다. 둘 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선한 왕으로 꼽히는 왕들이었어요. 유다의 왕 중에서. 그렇게 보니까 마치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주 악한 곳이고 남왕국 유다는 선한 곳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16장에 보면 남왕국에도 그에 못지않은 왕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이 아하스라. 별로 나을 것이 없었다 하는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면을 오늘 16장 전체에서 아하스 왕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그 아하스의 통치 시대를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이 열왕기하에서는 계속해서 유다의 왕이 즉위할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어떤 왕의 몇 년대라고 이야기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즉위할 때는 또 남왕국 왕 무슨 왕 몇 년대라고 계속해서 서로 연결점을 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면이죠.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인 베가 제17년에 하는 얘기입니다.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여기서 계속 전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양쪽 왕들의 연대를 맞추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중에 특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 통치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다윗 왕 시절에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근데 아직 다윗 왕이 살아있을 때 솔로몬이 왕이 돼서 공동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죽은 다음에 정식으로 솔로몬이 다시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그 공동 통치하던 때까지를 전부 합해서 그 왕이 몇 년간 통치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 되는 면이 있는데 아하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요담이 왕인 때에 공동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 통치까지 합해서 16년간을 아하스 왕이 다스립니다. 그래서 정확한 연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하튼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이때 20세가 바로 공동 통치할 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 아하스 왕에 대한 평가를 할 때 특이합니다. 이 다윗과 같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 전체를 이렇게 조직적으로 읽지 아니하면 여기 이스라엘의 여러 왕 하면 여러분 헷갈립니다. 전체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줄 아는데 유다가 나올 때마다 열왕기하 전체에서는 이스라엘 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을 여러분이 좀 조직적으로 이해를 해서 좀 구별을 분명하게 해야 성경 이해가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뒤죽박죽 돼요. 자,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은 뭡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기준점이 나오죠.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그 길을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당연히 여로보암의 길을 행한 것이 어쩌면 당연할지 몰라요. 그런데 남왕국 유다에서 다윗의 후손이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북왕국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 아주 특이한 케이스의 악한 왕입니다. 특이한 케이스에.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라 하면
앞에 이스라엘과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통일적인 면에서 이스라엘 자손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 앞에서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에 살던 이방 사람들을 다 쫓아냈잖아요. 쫓아낸 이유가 물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한 이유도 있지만 또 다른 면은 뭡니까? 원래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죄악이 넘쳐서 그 사람들을 땅에서 유리시키는, 땅에서 쫓아내는 의미도 있단 말입니다. 심판의 면이 있어요. 그 당시 가나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수없이 많은 이방신을 섬기는 일, 그 섬기는 일 중에 추잡한 것, 그것들이 다 나옵니다. 고고학적으로. 근데 그런 사람들을 버린 에이전트, 그 일을 하는 사람,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 심판자로서. 근데 정작 그들과 같은 일을 했다. 이것은 여로보암이가 또 다른 일입니다. 그 대표적인 면이 뭐냐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한다. 이것이 이방 신을 섬길 때에 흔히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쳐요. 아들을 불에 바쳐요. 그리고는 어떤 신적인 계시를 얻기를 원하고, 아니면은 싸움에서 승리를 하기를 원하고, 아니면 풍년을 기원하고, 이런 면에 사람을 드렸는데 자기 아들을 드렸다니까요. 이것이 이방의 가증한 일인데 그 일까지도 아하스가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 여로보암의 길보다도 더 악한 것이죠. 그저 여로보암의 길은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자, 이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들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하면서 그들에게 그 송아지에게 경배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로보암의 잘못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완전히 다른 종교, 그 가나안 종교에서 행하던 일을 그대로 아하스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했다. 이 속에서 암시가 뭐냐면, 그러면 너도 똑같이 쫓겨날 것이다 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4절에도 보면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보통 산당에서 제사하였다 하는 것은 대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북왕국 이스라엘이든지 남왕국 유다든지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는 걸 계속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백성들이 한 게 아니고 단수예요. 아하스 왕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왕이 직접 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는 거 그냥 허용하고 내버려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그 아하스 왕이 얼마나 어두운 시절을 보냈는지 영적으로 그것을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지 않고 북왕국의 그 악한 길의 그 표준이 되는 여로보암의 길을 갔고, 오히려 그보다 더 악한 이방신의 제사를 지내는 방법인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그 일까지 했고, 다른 왕들은 잘못했다는 면을 이야기할 때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 지내는 것을 없애지 않았다, 이것이 다른 왕들의 잘못이에요. 여기서는 이 왕이 직접 그 일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에 그 다음에 있었던 그 일은 말 안 해도 알 수 있는데 이제 구체적인 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그가 당하는 것은 이웃 나라들의 침략입니다. 5절 6절에 한번 봅시다. 이때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나오죠.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이죠.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당시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엘랏이 어디냐면 지금의 에일랏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그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뾰족하게 이렇게 남쪽에 나와 있어서 홍해바다에 면한 유일한 항구가 에일랏입니다. 지금 거기가 아주 발달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체 나라가 지중해를 향해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남방 사막을 건너서 홍해바다에 접해서 딱 도시 하나가 항구로 있는데 그게 에일랏이에요. 그러니까 그 에일랏 항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갈 때는 대개 이집트의 카이로로 들어가서 카이로에 있는 콥틱 교회도 보고 예수님이 피난 가셔서 계셨다는 그것도 보고 피라미드도 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간 시내산 길을 쭉 갑니다. 시내산 쭉 가서 시내산의 그 밑에 가서 그 시내산도 올라가 보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캐터린 수도원이라는 수도원을 가서 거기에 있는 그 감람나무 무슨 나무에 그 나무도 보고 이렇게 해서 홍해바다를 끼고 쭉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게 어디냐면 바로 그 에일랏이라는 곳으로 들어와요. 에일랏으로 들어오는데 한 번은 우리 성지순례단이 바로 거기서 폭탄 테러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가이드가 죽은 데가 바로 그 경계예요. 근데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에일랏으로 딱 들어오면 완전히 분위기도 틀려집니다. 완전히 아랍권에서 서양으로 온 기분처럼 완전히 도시가 발달해 있고 그런데요. 근데 그 길이 옛날부터 에일랏이 얼마나 중요한 도시냐면 바로 애굽에서 바벨론까지 두 문명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 왕의 대로라고 있습니다. 킹스 하이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왕의 대로가 제일 중요한데 그 왕의 대로가 지나는 점에 에일랏이 있습니다. 에일랏으로 해서 왕의 대로가 지나서 사해바다 오른편으로 해서 다마스커스로 해서 바벨론으로 지금의 그 이라크 땅으로 갑니다. 그게 왕의 대로 제일 중요한 길이에요. 거기에 에일랏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도시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그쪽에서 홍해바다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항구예요. 근데 거기를 남한국 유다가 빼앗기는 거예요. 아람에게 중요한 곳을 완전히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건데 바로 여기는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유다를 쳤다고 나오는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블레셋도 치고 에돔도 치고 공격하고 그래서 유다가 아주 쪼그라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역대하 28장에 가서 봅시다. 역대하 28장 16절부터 봅니다. 16절부터 보면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왜 도와주라고 했냐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냈죠. 그 아수르 왕이 우리 본문에 보면 디글랏 블레셀이라는 유명한 왕입니다.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았으며 또 18절에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주로 남쪽을 그래서 베스메스, 아얄론, 그대로 소고, 딥나, 김소 이런 데를 점령하고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열왕기하로 돌아와서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만 이 남쪽 유다를 공격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북쪽에서 왔고 남쪽에서 공격하는 게 에돔과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온 사방에서 유다가 공격을 당해서 쪼그라지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평지 지방을 블레셋에게 잃어버리고, 남방 땅은 아람에게 잃어버리고 에돔에게 잃어버리고, 북쪽에서는 이스라엘이 내려 쳐들어오고 아주 곤고한 지경에 있게 됩니다.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 7절부터 봅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아하스 왕이 어디까지 타락을 했냐면, 자기가 바로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 자체를 잊어버려요. 아수르 왕에게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자기 족보를 바꿔 이제 철저하게 거기에 매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의 구원자는 오직 아수르 왕이에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힘의 균형이 아수르, 아람, 이스라엘, 유다 순입니다. 유다보다 거의 대부분 북왕국 이스라엘이 강성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그 위에 아람이 더 강성했어요. 아람보다는 그 위에 아수르가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연약한 남쪽의 유다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에게 공격을 당하니까 그보다 더 강한 아수르에게 청한 거예요.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우리 날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구원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하스 왕에게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디글랏 빌레셀 아수르 왕이지. 그래서 거기다가 또 뇌물을 바칩니다. 아하스가 8절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다메섹이 어디입니까? 아람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아람을 멸망시킵니다.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여하튼 그는 여기서는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외교가, 제국을 향한 외교가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아까 읽은 그 역대하 28장에 가서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아. 디글랏 빌레셀이 그 남하고 유다를 구원한 게 아니고 이제는 이쪽 저쪽을 다 먹으려고 그래요. 도움을 청했던 유다 때문에 그것을 빌미해서 오기는 했으나 유다 자체도 완전히 복속시키려고 하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지금 끊임없이 나오는 그 외세의 침입이 있을 때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내가 눈앞에서 눈에 보이는 면에서 작전을 짜서 성공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가 지금 이 아하스 왕뿐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임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아하스 왕은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악을 일삼고 모든 예배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런 모든 면이 있는데, 그가 뭐 하나님 언제 믿겠느냐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당시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내가 너를 이기게 하리라는 말씀을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다 제치고 아수르를 신뢰하고 거기를 의지합니다. 이사야서 7장 봅시다. 이사야서 7장 1절부터 봐요.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똑같이 나오죠.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마이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똑같은 말이죠. 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며 하였으므로,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으뜸되는 부족이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북쪽을 에브라임이라고 합니다. 남쪽을 유다라 하고,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가슴이 벌렁벌렁해 두려워서. 이때에 3절에 이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정확하게 어디 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아하스 왕에게 이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한 겁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연기나는 부지깽이 같다는 거예요. 옛날엔 부지깽이가 쇠가 아니었어요. 부지깽이 몇 번 쓰면 불이 타서 없어집니다. 그런 부지깽이 같다. 그건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약속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비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완전히 그 요새로 이야기하면 레짐 체인지예요. 왕을 바꾸자, 가서 확 무너뜨리고 왕을 바꾸자 하였으나 7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8절에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실제 에브라임이 멸망하죠. 또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믿으란 얘기예요. 내가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너를 어쩌지 못하고 그들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러니까 나만 굳게 믿고 있으라 그럽니다.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도 서지 못하리라. 멸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와 같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결국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을 믿고 거기에다가 모든 것 갖다 퍼주고 뇌물을 바치고 나 좀 도와주시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공한 것 같아요. 아람을 멸망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치고. 그런데 그 나를 도와주던 이 백기사인 줄 알았죠. 그런데 나중에는 자기들까지 멸망시키려 하는 그것을 당하게 되죠. 이런 일들은 그때도 지금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에 직면할 때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당하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가정의 문제를 직면하고, 사회적인 문제를 직면하고,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당할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럴 때마다 과연 나의 눈을 어디에 돌릴 것인가? 인간적인 면에 나를 도울 사람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구할 것인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인가? 이건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당하게 되는 선택지들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믿는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도우시리라 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길을 우리가 아하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그가 계속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먼저 10절부터 18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10절 11절 봅시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자, 디글랏빌레셀이 이제 아람을 점령했어요. 다메섹을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기뻐서 그 자기의 왕된, 자기의 주인된 그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어요.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에게 보냈더니, 아마 거기 있는 제단은 아수르의 양식이 아닐 거예요. 아마 아람의 양식이었을 거예요.
거기 막 점령한 때였으니까. 어찌됐든 이방의 제단의 양식을 보고 야 이거 괜찮네, 이거 새롭네 하고 그것을 본따서 뭔가 그렸는지 양식을 설명을 해서 주었는지 먼저 본국의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냅니다. 양식을 그려서 제사장 우리에게 보냈더니 11절에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사실 신명기에 보면요, 여호와의 제단이 정확하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나옵니다.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제단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된 제단을 이 유다의 왕이, 이스라엘 왕도 아니에요, 유다의 왕이 다메섹에 가서 아람식의 그걸 제단을 보고 이거 괜찮은데 하고 본국으로 먼저 보냅니다. 이 양식이 있으니까 이대로 한번 해보라. 이게 지금 오늘날 교회 목사가 다른 교회 가서 이 교회 참 이거 좋다, 이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먼저 교회에다가 연락을 해서 이걸 좀 바꿔보십시오 하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 제단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정확하게 만들어준 양식대로 있는 제단을 자기 뜻대로 바꾼 거예요. 이것은 아수르가 너희가 우리 식대로 믿어라 하고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아시리아는 그 속국에게 그 자기들의 종교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는 대로 내버려 뒀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강요한 게 없어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이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꽂혀서 그대로 바꿔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의 생각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제사 방법이 보이죠. 12절부터 봅시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가서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우리말에서는요, 왕이라는 말이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히브리 성경에 보면 왕이 그랬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이 동사마다 왕이 그랬다 계속 나와요.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왕이 제단을 보고 왕이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이렇게 나옵니다. 굳이 왕이 그랬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일종의 고발장입니다. 우리말에는 안 보여요. 왕이 한 번만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는 3번에 걸쳐 나옵니다. 멜렉이라는 말이. 그러면서 13, 14절 자기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여호와 앞에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상전 사이에 옮겨다가, 놋제단도 막 옮겨요.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고 완전히 예배를 바꿔놓습니다. 이것이 북왕국 여로보암의 길로 간 것이죠. 예배를 바꾸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바로 그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을 보고 제사를 지내라 했고,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배제시켰고, 가장 핵심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하신 걸 다 어깁니다. 근데 그 길을 남왕국 유다의 왕 아하스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제사 방법이 계속 나옵니다. 보십시오. 아하스 왕이 15절에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지금 잘 보십시오. 제사장 우리아가 지금 몇 번 나오는지 보십시오.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소제물과 국민의 번제물과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에 불사르고, 제단을 옮겨놓고 바꿔놓고 하고 앞으로 번제물 여기다 다 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놋제단은 15절 제일 끝에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완전히 용도를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본문의 내용 자체는 자세하게 이해하기는 힘든 면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우리는 지도를 그려서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여하튼 이것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예배의 방법이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제단의 위치나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바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10절 18절까지 보면 하여튼 여행을 통해서 새로 안목이 넓어졌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솔로몬의 성전의 양식을 다 바꿔놨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의 불신앙,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면, 오직 그가 두려워하는 건 누굽니까? 아수르 왕이에요. 18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라고 다 했어요.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그런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런 면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하는 걸 보면, 그리고 다 바꿀 때 또 우리아를 보면 하나님이 주신 예배, 그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면도 뭔가 개선해야 되고 새로워지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본질적인 부분까지 건드립니다. 사실은 오늘날에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에서 예배도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배에서 변화된 것은 문화적인 면에 접촉점을 높이는 것이지 예배의 본질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뭡니까? 예배자와 하나님이 만나는 거예요. 예배자와 하나님이 만날 때에 우리 예배에서 가장 중심되는 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바로 그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앞으로 결국 오게 될 예수님을 고대하고 우리에게 결국 임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찬송하고, 이것이 예배의 가장 본질적인 면이고 핵심입니다. 설교에 있어서도 사실은 핵심이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믿는 백성들의 현재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면이에요. 이 면이 모든 예배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면에 설교를 통해서 또한 찬양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예배드린 면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면을 묘하게 희석시키는 면으로 나가는 면이 있습니다. 이 사회에 접촉점을 찾는다 하면서 핵심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접촉점을 찾는 면이 나와요. 저게 예배인가 싶은 정도의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 급격하게 설교가 약화되고 오히려 가장 대표적인 게 옛날에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그 교회에서 예배를 보면 저게 예배인가 싶어요. 인터뷰하고 전혀 다른 얘기하고, 이게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과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느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든가 나의 죄됨이라든가 이것을 더 느꼈는가, 이게 의심되는 그런 예배들,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찬양의 템포나 리듬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니까. 그렇지만 찬양의 내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구원이 있고 그걸 찬양합니다. 심지어는 젊은 사람들 또 어린애들 보면은 랩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랩은 이해할 수는 없죠. 이해할 수 없지만 그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리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본질은 바꿀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하스처럼 본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좀 그런 면이 많이 줄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광주 전남에서 제일 그래도 교회가 강했던 그 교단이 원래 우리 개혁교단이었어요. 개혁교단. 근데 개혁교단이 합동측하고 그 갈라진 이후로 상당히 현상적으로 침체를 면치 못했습니다. 79년에 갈라졌는데, 갈라진 그때는 광주에 웬만한 큰 교회는 전부 개혁교단이었어요. 그런데 20여 년이 지난 뒤에 보니까 개혁교단 교회보다 다른 교단 교회가 훨씬 더 커진 교회가 많고, 개혁교단 교회는 그 이후에 커진 교회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문화적인 면의 변화가 없이 접촉점이 없어서 그랬어요. 그럴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느 교회든지 개혁교단의 교회에서는 예수님은 확실하게 증거가 됐어요. 예배 자체가 고루할지는 몰랐지만 예수님은 확실하게 증거가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와는 조금 다른 교단에 가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좋은 말 많이 해요. 좋은 말 많이 하는데 예수님은 빠져 있어요. 복음이 거의 들리지가 않아요. 그럼 본질을 뒤집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복음의 핵심을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 적용점을 찾아서, 접촉점을 찾아서 잘 전달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도 템포도 바꾸기도 하고 예배도 어떻게 좀 바꾸기도 하고 하지만 본질은 우리가 충실합니다. 근데 어떤 교회들은 그 본질을 뛰어넘어요. 설교에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냥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이 세상에서 고민 없는 삶을 살려면, 우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런 것만 중점적으로 설교하지, 그 속에 복음이나 예수님이 빠졌어요. 그건 아니죠. 거기 사람이 모일지라도 그건 아니죠. 예배의 핵심은 예수님이 돼야 되고,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그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가진 우리 소망을 찬양하고, 이렇게 가는 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이거는 잃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아하시아의 길은 오히려 예수님 믿는 그런 면이, 이건 고리타분하니까 좀 현대적으로 보여주자, 예수님을 버린, 아니면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작게 여기는 그런 예배로 가는 면, 이것이 아하스의 죄가 바로 그런 겁니다. 또 다른 면을 보면 제사장 우리아를 봐요. 여기 10절부터 18절까지 제사장 우리아가 이름이 5번이 나옵니다. 그는 제사장으로서, 왕이 그럴지라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세우신 제사를 지킬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왕이 이야기한 대로 그는 다 수용합니다. 그가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의 제사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왕에게 그것은 아닙니다 하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오기도 전에 다 미리 그대로 다 해줘. 항의도 한 것도 없고 거부도 한 것도 없고, 아하스가 예배를 타락시키는 거에 아주 같이 동참해요. 모르죠. 왕에게 힘이 있으니까 자기 위치를 빼앗길까 봐 그랬을지 모르죠. 실제 미국에서 장로교단이 신학교에 신학이 넘어가면서
교단 전체가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 장로교단 안에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신앙을 가진 목사들이 태반이었어요. 근데 신학교를 중심으로 신학이 딱 넘어가니까 반발이 심했습니다.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교단에서 이건 아니다 하고 교단에서 나온 목사들은 극히 소수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미국의 장로교 시스템은 오늘날 이 통합축 장로교하고 시스템이 똑같아요. 교회의 모든 부동산이 교단 거였어요. 교단 거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교단에서 행한 일에 그건 아니다 하고 반기를 들면 그 목사는 그 교회를 놓고 나왔어야 돼. 이거 못 나가는 거예요. 아니다 하면서도 이미 교단 전체가 넘어간 거예요. 결국은 순응하고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나온 목사들은 소수야. 소수가 교단을 만들고 신학교를 신학교에서 아니다고 나온 그 신학자들이 신학교를 세우고, 그게 제일 먼저 그 큰 교단의 신학교가 프린스턴이고, 거기서 신학적인 그 문제 때문에 나온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예요. 근데 함께 나온 교회나 목회자들은 10%도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 이후의 길을 보면 그때 나온 작은 교단은 지금 엄청나게 성장을 해 갑니다. 참된 복음으로. 그때 그냥 있었던 그 교회들은 결국은 전부 그 당시 당대의 목사들은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교단에 어쩌지 못하고 가다가 결국 신학교에서 새로운 자유주의 신학에 무장된 목사들이 나오면서 그 교회가 다 바뀌는 거야. 그래서 10년, 20년 지난 뒤에 그 교단은 급속하게 쇠퇴해 갑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여기 우리아는 자기가 바로 서 있는 제사장이라면 아하스 왕에게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갈등도 불사하고 싸웠어야 돼요. 근데 다 그대로 행해요. 결국은 통째로 제단이 넘어가고 나라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학적인 면 때문에 종종 교단이나 교회의 분쟁은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면이 있을 때. 물론 이기적인 문제로 싸우려고 하고 차지하려고 하면서 문제는 항상 신학적인 문제를 들어요. 가짜 신학적인 문제. 그렇지만 진짜 신학적인 문제로 투쟁할 때는 확실하게 투쟁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전쟁 중에 7년 전쟁 있죠? 저를 한참 괴롭혔던 문제가 뭐냐면, 중간에 우리 성도님도 많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만 나가면 된다. 한 사람만 나가면 우리 다 합해져서 잘 살 텐데, 거기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혹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 한 사람만 나가면 우리 괜찮겠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 그래서 저도 실제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내가 나가면 그런 문제가 해결될까? 하는 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그 해결책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얘기는 뭐였냐면, 조직에 문제가 생기면 리더가 책임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목사가 나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면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짠가?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제 답이 뭐였냐면, 나는 목자고
이리가 내 양을 잡아먹으려면 나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그래서 난 저 사람들 이리 때려본다 그래서 나는 우리 양들을 지킬 거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리더가 책임지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한번 하나님한테 물어보라고요. 이 세상에 전부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여기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고 수없이 많은 악이 횡행하면 그럼 궁극적으로 하나님한테 책임 물어야지. 안 그래요? 그거 다 만든 건 결국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겠네. 하나님이 자리를 내려놔야 되겠네. 모든 문제를 리더가 책임져야 된다면. 그렇게 제가 반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잘했죠? 잘했죠?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이 뭐냐고요. 본질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질을 지키기 위한 것. 단지 그 본질을 지키는 면에서 어떻게 하면 이 본질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느냐 하는 면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이 진수를 여러 사람과 함께 나눌 것인가 이런 거. 근데 이 본질을 변질시키는 면은 아무리 그게 좋게 보여도 아무리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많이 성장하고 재미를 본다. 그래도 따라가서는 안 돼. 복음의 본질을 희석시키는 것은 안 된다 이겁니다. 이건 지켜가야 돼. 이걸 지키는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전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의 시대는 정말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를 마음대로 제단하고 거기에 있는 제사장은 한마디도 반박하지 않고 다 그대로 왕의 말대로 순응하는 가짜 제사장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남한국 유다가 멸망의 길로 치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호흡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그게 언제냐면 바로 그 아들인 히스기야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19절 20절 봅시다.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해적은 유다 왕 역대전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히스기야 왕의 통치는 이제 18장부터 나옵니다. 물론 히스기야도 개인의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그때 가서 비로소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고 온 나라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아하스가 행한 그 악함이 좀 감소되고 백성들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면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의 시대가 궁극적인 해결책은 주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그토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아하스 왕의 악함 속에서 고대하고 기다리던 영적 회복의 시대가 오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면들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믿는 백성들이 그래도 조금 쉼을 쉬고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데 더 힘을 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나름대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나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할 때도 쓰러지기 직전에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